수학 공식에 인수분해를 들어가기 전에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나 또 우리 생활에서나 또 성경에서나 딱 맞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식이고 당연한 공식이지만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 긍정 플러스 부정은 부정, 긍정 플러스 부정은 부정, 긍정 플러스 긍정은 긍정.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는 거기 참 그것도 얻는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을 숫자로 말하면은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죄도 섞여져 있고 불순종도 섞여져 있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죄송합니다. 불순종이 죄가 섞여져 있고 충성이 섞여져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섞여져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데 하면서 왜 나는 안 되지? 뒤를 돌아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나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의 숨소리조차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호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매사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행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질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한 것. 어떤 사람은 손으로 행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엉뚱하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 수 있고 주셨던 은혜도 뺏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앞이 안 보이는 일을 당하였을 때 앞이 안 보이는 그 일로 통해서 아주 영원히 추락해 버리고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앞이 안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속에서 나는 이것을 잘했는데요, 나는 이것을 잘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잘했다는 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도 지켰습니다, 이 말씀도 지켰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곡을 탁 치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나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곡을 탁 찌르니까는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갑시다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기뻐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볼 때에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난공불락의 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성은 여리고성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니까는 또 다른 한 성, 조그마한 성이 보여요.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러 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조금 한 성밖에 안 되니까 한 2-3천 명만 가서 그 성을 공격해도 우리는 그 성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 말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한 2-3천 명만 가서 그 성을 정복하자 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서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많은 전사자가 나오니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리고성은 그 강한 여리고성은 정복하게 해 주셔놓고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전사자가 나와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섞여 있다. 아이성을 정복하러 간 너희들 중에 불순종한 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서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다시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 정복 때에 여리고성 안에서 보물만 금은 보화만 취하기로 했던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쳐 죽이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속히 고쳐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들춰내야 돼. 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수학 공식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다. 긍정 플러스 부정은 부정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충성이 섞여져 있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긍정과 내 충성과 내 순종과 내 의로움만 주장하는데 지혜로운 성도,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성도는 자기 속에 자기도 생각지 못한, 자기도 보지 못한 그 부정적인 것, 불순종을 찾아서 변화시키고 아골 골짜기에 내다 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며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안에 보면은 성도는 어느 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가?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교만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부정해요. 잘 될 때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 근간에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다 나의 허물을 보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이를 잊지 못고 보다 보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때 이론적으로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했던 것,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나이를 잊지 못고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영적인 이 느낌으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교만하면 얻을 것이 없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라도 교만해서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교만해서 고쳐져야 할 것도 고쳐지지 못하고
교만에서 없는 것도 악한 것이 내게 생기면은 안 되겠다. 그런 그 교만의 두려움이 저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겸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겸손한 나에게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간혹 그런 책을 읽어보면, 수기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고아원이에요.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도 고아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고아원인데 지금 이제 나라가 조금씩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부유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고아원에 가서 사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할 때 그 봉사자가 아이가 없고 좀 아이를 한 사람이라도 입양하려고 하면은 그 고아원에 가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골라서 자기 집에 입양을 시키려고 할 때 어떤 아이를, 제가 책을 좀 그런 수기나 이런 책을 좀 많이 봤다면 많이 본 사람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아이, 드대지 아니하고 나대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한 사람, 그런 아이를 자기 집에 입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하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2019년 3월 15일 암 판정을 받고 하루에도 수없이 내 입에서 되뇌었던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능력쯤이면 되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나이쯤 되면 되지. 내가 해낼 수 있어 하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과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속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다윗과 같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을 때에 그는 이제 깨닫고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왜 우리를 실패하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해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놓고 왜 우리를 실패하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어떻게요? 10절 또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삶 속에
죄를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다.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무엇이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은 너희들은 나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왜 실패합니까? 왜 근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내 생각에 필요할 때는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방법과 맞지 아니할 때는 불순종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부정 플러스 긍정은 부정이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오늘 아간이라는 한 사람, 부정스러운 사람이 그 속에 섞여 있으니 일도 아닐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서 두었느니라. 도둑질할 것을 자기들의 물건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 안에 두었을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 안에 그 안에 두었을 때에 어떤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내 것 아닌 것과 내 것과 섞여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효가 돼요. 그 발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내가 먹었을 때는 식중독이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질병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허락하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놈은 하나님이 금했던 것을 취하여서 그 물건 안에 두었는데 그 물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발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소유로 삼았지만은 결국은 조그만 일 앞에서 큰 배탈이 났어요. 그 배탈이 뭐지요? 아이성 정복의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의 방법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해결의 방법을 말해주었습니까?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두었느니라.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여기 제가 11절을 다시
읽자고 했던 것은 뭐냐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22절에는 실패의 원인을 원래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려 놓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돌려 놓고 회복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12절 말씀에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던 그 원인이 뭐냐? 그 부정한 것이 뭐냐? 아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항상 내 속에 존재해 있는 아간을 처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경영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범죄의 빌미 아간이를 찾아내어야 돼. 그리고 그 아간이를 처단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온전히부터 하반절 그 온전히부터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아간이가 취한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아간이와 같은 생각을 멸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아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욕심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절망을 느껴보았습니다. 그 절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절망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아간, 내 속에 숨겨진 아간. 왜요? 내 속에 숨겨진 아간이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 속에 삽니까? 얼마나 불가능 속에서 좌절하면서 삽니까? 얼마나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져 버리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 우리가 빠졌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아간이를 차단해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만나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